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그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비를 주는데요. 그 마음으로 감사함을, 또 우리 인생에도 복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님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 공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또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둔감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쫓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생각하지 못할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 역사가 끊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되뇌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숙되고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이곳에 예주평남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꿈을 이루어가 주시고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이 전도되며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며 그의 삶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표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이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에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기탄시라고 하는 이 시편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볼 때, 죄는 늘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며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표면보다는 이면 세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로 죄를 짓도록 만들죠. 죄의 이 특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왜 죄를 잘 간파하지 못하냐면 그 죄가 교묘하게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이런 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면서 그 욕구가 발산될 때 우리로 죄의 영향에 발을 들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 있어서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양심이 그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보려고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둔감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어떤 음침한 곳에 가장 밑은 심연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드러나는 행동들은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내가 그것을 행동했는지, 그 죄의 근본적인 가장 심연에 있는 이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심연에 있는 자리한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우리를 이 고통을 받도록 만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죄를 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이 형벌을 내리실 때에야 사람인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인지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물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 죄를 보게 되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탄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 형제 중에서도 막내로서 잘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 중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그런 심성 가운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사울을 이을 새로운 왕이 되도록 하셨죠. 그는 그로 인해서 13년이나 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의 인생을 가장 그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추락하게 만든 죄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적군들의 손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보시는 우리의 패부와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백주에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냥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일평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왕위권을 지속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긴 했지만 그런 이면에 또 한편은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평소 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무리 안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어떤 이들의 교묘한 그 대적이면서도 다윗 편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면서 비방거리를 만드는 거죠. 비난의 말을 쏟아부은 것이죠. 그것을 아는 이 다윗은 많은 날들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윗 자신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징계와 책망을 제게서 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얼굴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수척해졌고 몸과 마음 모두 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시편에서도 이에 대한 고통의 시를 지었는데, 특별히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진술하지 않으면 그 진술하지 아니함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비참 가운데, 그리고 이 메마른 이 땅이 갈라지듯이 인생의 윤택함이라든지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시편 38편에서도 죄가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38편 중에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정말 이 다윗이 너무나 이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에서 가져오는 이 마음의 무거운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 분명한데,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 의로운 자이신 자, 또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죽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 편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든 소극적으로 받지 않든 하여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는데 이 영원토록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왜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변증적인 답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한 1000년쯤 그 형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된다면 그를 더 이상 그 정말 지옥형 뜨거운 그 불구덩이,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지옥 형벌에서 계속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된다면 더 이상 이 보복적 형벌은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쏟아부어도 그 진노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그 진노가,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모든 형벌과 진노가 다 옮겨진 것이죠. 이러한 점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된 우리들 대부분은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죄를 짓고 살죠. 그 죄를 짓지만 은밀하게 짓고 들키지 않게 짓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작은 죄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름 자신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착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만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 물론
심판을 행하실 때 그, 그것을 판단하시겠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어떤 면에서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작은 죄도 결코 작은 죄일 수 없는 것이죠. 그 죄 하나만 남아있더라도 우리의 형벌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는 것인데 우리는 구분하는 거예요. 큰 죄와 작은 죄, 착한 죄인, 악한 죄인.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성도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에 대한 형벌은 다 용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화를 일으키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징계의 누름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받는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나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고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다 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징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징계와 심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설명이 없는 채 단지 그냥 10대씩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죄로 형벌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심판인지 징계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난을 볼 때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큰 어려움을 처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재난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너무 쉽게 진단하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재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이에게는 징계로, 또 다른 이에게는 형벌의 심판으로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어떤 재난을 볼 때 너무 좀 과격하게 저건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렇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사안에서 볼 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심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징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죄로 인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린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겠죠. 다윗이 참 위대한 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무릎 꿇고 즉시로 회개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견딜 수 없었는데 오히려 차라리 지적받으니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지적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아담의 씨가 분명해요. 아담의 후손이 분명해요. 핑계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물론 어떤 이 책임의 과정에서는 내가 좀 덜 잘못할 수 있고 상대방이 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느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져보려는 게 아니라, 죄가 지적될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를 받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받아봐서 알잖아요. 속히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길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가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다면 속히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간구라는 거죠. 저 또한 지난주에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온 그 괴로움과 근심을 보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 주일날에는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한 정리를 다 마칠 시간에 우리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비전을 공유하고 또 서로 힘 있게 간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연합과 또 하나됨과 정말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는데, 하나님께 주님 징계를 속히 맞춰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달라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꺼이 해주시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와 우리의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질 때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도 이 정말 자신이 큰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떠나실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지은 이 비탄의 시가 있는데, 회개에 관련된 시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 고백입니다. 은혜를 내게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고백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붙드는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여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우리 6절 7절에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 진실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말 인해서 탄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회개가 너무 짧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용서의 죄를 믿고 감사합니다. 끝. 너무 회개가 짧아요.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근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합니다. 다윗의 시가 참 재미도 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신이 정말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이 많고, 주님도 제가 얼마나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이 내 눈물 위에 침상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가 거쳐야 할 이 태도가 바로 우리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그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바로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서 건진받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용서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용서받았음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밀려와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큰 평강과 사랑이 몰려오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용서받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긍휼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도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으나 마치 우리 죄 때문에 내려지는 징계와 책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여름 가뭄에 말라 시들어져가는 그런 농작물들처럼 우리 자신의 심령이 그렇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을 기억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큰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사모하며 속히 내려달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찾아왔을 때 속히 우리를 깨닫게 하사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머물며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며 하나님의 돕는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해결의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음으로 오늘 기도에 힘을 얻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